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단 말이죠.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에 쓰여진 시대를 구약 시대라 그러고 신약 성경에 쓰여진 시대를 신약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말라기로 구약을 끝을 맺고 바로 마태복음에 이어진 것이 아니고 시대적으로 보면 마가복음이 이 사복음서의 먼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편집을 하면서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앞세웠습니다. 원래는 시간적으로 보면은 마가복음이 이제 복음서에 있어서 제일 앞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말라기가 끝나고 마가복음 이어기 전에 그냥 시대로 금방 전환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상당 부분의 기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선 구약이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한 400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400년 기간을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 시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오는 이 400년간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상당히 많은 그 고통과 정치적인 혼란이 상당히 있었단 말이죠. 역사에 있어서는 특히 이 네 가지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메데 바사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역사책에 나올 것입니다. 메데 바사의 시대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헬라의 시대가 있습니다. 헬라가 지배하는 헬라의 시대가 있었고, 세 번째는 마카비라는 것입니다. 마카비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통치하는 로마의 시대가 이 네 가지에 있는 정치적 세력들이 이 400년 동안 이루어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항상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핍박과 그리고 사람들이 고통이 극심하던 그런 때가 바로 이 400년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선자인 이 말라기 선자가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이 광야 외치는 소리가 올 때까지 400년 동안은 소위 말해서 우리 신학에서는 계시가 끊긴 시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라 이렇게 우리가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적인 핍박과 많은 계시가 끊어지면서 이때 특히 이 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것과, 두 번째는 종교적인 것과, 세 번째는 서민들의 생활 가운데서 삶 가운데 이 세 가지가 두드러지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잡혀가고 순교당하는 이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지하로, 동굴로, 때로는 에집트로, 로마로, 북아프리카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졌어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명명하기를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배경이 됐습니다. 그냥 예수가 태어나셨다 하는 그 당시에 종교나 문화나 그 다음에 학문이나 이런 이 배경들인데, 그 사복음서를 이루는 배경 혹은 신약 성경을 이루는 배경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이 400년 기간의 문화와 지식의 창출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주로 활동했던 종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주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이 종교에 대한 뭐냐 하면은 좀 더 지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을 좀 더 중요시하고 지성화돼가고 지식화하는 데 상당히 기여한 시절이 뭐냐면은 종교 400년간 우리가 중간 시대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약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 가지는 박해를 피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고 숨었지만은, 그러나 자기 집안이나 자기 동네에서 암암리에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마치 구역 식구들 같이 말이죠, 모여서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필사를 하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시나고그를 합니다. 이러면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당이 발전되어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회당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모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그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기도하게 됐습니다. 민족의 지난날의 죄악을 그들은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민족의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민족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의 계시가 끊긴 지 400년 절망과 갈등과 그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시절에 희망을 노래한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이지만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끝난 것 같고 서민들이 살 길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비록 글핍하지만 그러나 희망 말이죠, 소망 말이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말이죠, 그 소망과 소리를 외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적게 먹고 적게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우리가 장래에 희망이 있다면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없다 하더라도 자식이 있으면 부모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싱싱한 자녀들 보면 부모들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그러지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자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듯이 말이죠. 나라가 다 뭉개졌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희망입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십니다. 이렇게 외친 분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두 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란 예수란 말씀이죠. 예수님은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이 예수를 알고 이 예수를 믿을 때 나에게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복음이란 굿뉴스란 말입니다. 좋은 소식이죠. 예수가 우리의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은 좋은 소식이 전부 다 없습니다.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지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우리가 뽑은 많은 선량한 어떤 의원들이나 많은 지도자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냐 하는 절망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굿뉴스 말이죠. 예수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AD 64년경이었습니다. 네로의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다 처리할까 생각하다가 네로 황제가 측근들을 동원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습니다.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이게 누가 했느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그 별밀에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원형 경기에 밀어넣고 사자를 동원하고 호랑이를 동원해서 많은 사람을 물어 뜯기고 죽인 그런 사건은 역사적인 팩트란 말이죠.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흩어지면서 우린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맙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흩어지면서도 소망은 예수입니다, 소망은 예수입니다, 복음의 소식을 전하면서 흩어지고 그들은 죽음을 맞이한 그 현장을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보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은 예수가 누군가 하는 것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누군가 이럴 때 우리는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다 같이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1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앞에 하나 붙어야 된다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권세도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음의 시작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교육과 국방의 의무와 세금을 내면은 우리 국민에게 권리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허락한 대한민국 사람은 어떤 사람도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어떤 자도 우리 할 자. 그래서 우리를 해하면은 법에 저축을 받는 거죠. 왜냐? 대한민국의 법에서 보호받는데 그 법을 어기고 나를 해하면은 그 사람은 제재를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가 누구냐 그럴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시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란 말은 우리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 이 두 번째 의미겠죠. 세 번째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예수와 앞에 뒤에 붙는 것은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겠죠. 신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은 예수지요. 그래, 예수는 하나님의 선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신 것이 때가 되매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 강생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우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 바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 복음의 소식을 복음의 길이다 계속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내 길을 준비하라. 그 다음에 계속의 길을 말씀합니다. 길이란 말은 사람이 다니는 길이죠. 예수께서 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을 소개하고 또 하나는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광야에 외치는 소리, 광야의 소리 있다는 것입니다. 길과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한이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소리, 회개에 관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회개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30세가 됐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여러분 첫 마디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시작과 끝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중요한 시작의 말과 마지막 유언의 말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마디도 천국이고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었습니다. 문맥상 통하지 않습니까? 사상과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회개와 천국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상관성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디로? 천국에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력한 삶의 정체성은, 크리스찬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여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땅 이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지만 동시에 또 다른 세계인데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하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정성과 내 물질 들어가면서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럴 때 여기에 우리가 미래적인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적인 축복도 있지만 미래적인 축복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죠?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의 첫 마디가 죄사함, 회개에 대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란 말이죠. 성경에 까닭없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말을 했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단어 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만약 논문을 쓴다면 단어 한마디면 떨어지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도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죄사함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세요 라고 믿습니다 한다고 복이 많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이란 것이 그 속에 해결이 돼야만이 복 받습니다, 믿습니다 할 때 나에게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회개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뱅킹에, 여러분의 은행에 많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비밀번호와 도장이나 사인이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반드시 선결돼야 여러분의 돈을 찾을 수 있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이 보화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결 조건을 반드시 말씀하기를, 그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설명하면서 당시의 백성들은 세례 요한의 이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죠. 야, 우리가 희망이 생기겠구나. 그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로 오시면 우리도 이렇게 희망을 갖고 이 죄악의 굴레와 정치적인 굴레와 군사적인 압박 속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희망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성경에 친절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선자의 이사야의 글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길이란 말을 여러분 3번 2절과 내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평탄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평탄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굽은 것을 곱게 해야 하고 높은 마음을 낮추어야 성탄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성탄하신 예수께서 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을까? 그 당시에 큰 집들이 많고 잘 사는 집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예수께서 마국간에 가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은 성탄하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심령이 가난하고 찌들리고 정체로 압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삶에 마음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라는 것을 1차적으로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국간에서 한 농촌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3절 상반절에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시대에는 수많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군사의 소리, 정치인들의 소리, 수많은 온갖 비리와 신음의 소리, 옆집에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들려오는 한탄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그때 예수가 왔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가장 절망의 시대에 가장의 희망의 빛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오직 세례 요한의 소리만 진짜 소리라는 것을 여기에서 의도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소리 말하다가 세례 요한의 광야의 소리라 했습니다. 구주 예수의 탄생의 소리가 그 시대의 진정한 소리라는 것을 말하고자 원하는 것이죠.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절망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소리, 읽는 것 전부 다 내용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절망하지 않습니까? 팩트가 어떤지를 우리가 대충 알지만 훨씬 더 들려온 소리는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고 너를 영원히 내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소리, 지금이야말로 신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주께서 탄생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께서 탄생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세례 요한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8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구주 예수께서 오시면 그는 나는 물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이지만은 예수께서 오시면은 성령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죠. 물세례는 보이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외적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신적인 기운을 가지고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모두가 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하면 모두가 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야 예수께서 오시면 성령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립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의 말을 받아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죠.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성령 세례 받으시면 10절을 읽으실까요? 온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같이 자기에게, 자, 이렇게 합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는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고, 하늘이 열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성령이 비둘기가 아니고 비둘기 같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을 보이시더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이 열립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리고 사도행전 7장 오시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문이 확 열어서 스데반이 순교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하늘 보면서 웃으면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때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늘 보면 땅의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땅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극복은 뭡니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음성과 하늘을 보게 되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 더 읽을까요? 11절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 것을 시각으로 보았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귀에 들렸다 그래서 소리는 귀에 들리는 것이니까 어디로부터입니까? 11절 하늘로부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뭐로부터라는 것은 출처와 기원을 나타낸다고 지난주에 성령을 설명할 때 했죠. 그러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임하고 성령의 소리는 하늘의 소리는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나기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 11절의 대성은 이건 뭡니까? 구주 예수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받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기쁨과 자녀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사랑의 대상이요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설명했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것도 숨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언젠가는 내 숨을 거두갈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가십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여기 앉아있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외에는 나를 건드릴 자가 없다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거두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수해서 여러분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그런 생명을 거두갈 자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 나가시고 여러분 먹을 것 쓸 것 다 쓰지 못하고 여러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녀 손들을 위해서 저걸 키워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이거 부모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꾹꾹 참고 할 말 못하고 먹을 것 갈 것 못하고 참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자녀 사랑하는 자식 때문에 기뻐하는 내 자식 때문에 내가 참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치고 우리를 잘라버리고 우리를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 꼭 참는 것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의 믿음 때문에 우리를 참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뭐같이? 비둘기같이.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평화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안정이 임하고 평강이 임하시구나. 여러분 성령, 자 어떤 사람이 귀신의 영을 받았습니다. 잠을 못 자게 하고 소리가 들리고 막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령, 데블 스피리트는 악령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쁘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 평안이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막 핍박하고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지, 약속의 말씀을 기도해야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자. 기도하고 나니까 그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핍박과 환란이 있음에도 곳곳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확신은 이와 같이 대단한 역할을 하고 삶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게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결혼을 하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확신은 뭡니까? 내 마음에 반드시 준다는 것입니다. 그걸 영어로 하면 assurance of salvation이라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 말이죠.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확신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확신 가질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메시지로 드립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희망이 없는 시대에 한탄의 때에
구주 성탄으로 오실 예수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지만은 구주 성탄의 소리만 진짜 큰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런 구주의 성탄의 소식을 우리 민족에 다시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에 모이는 소리가 구주의 성탄의 소리고 민족의 희망을 노래하는 소리고 대한민국의 소망을 소리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광장에 모여서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우리를 희망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 이제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 무엇이냐고 이제 흩어졌어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구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주실 참다운 희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묶여서 얽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치와 권력과 향락과 이런 물질에서 전부 다 얽히면서 살았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자유의 시대에 살지만 자유롭게 살지는 못합니다. 뭔가 물질의 노예, 향락의 노예, 권력의 노예, 자기 자신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귀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간다고 있습니다. 뭔가 얽히면서 뭔가 슬키면서 살아갑니다. 교회 좀 나오시죠. 아이고, 자식 키워놓고 그래도 됩니까? 자식이 여러분 묶였어. 자식 때문에 교회 나와야 되는데 그분은 자식 때문에 교회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십니다. 자식 때문에 교회 나와야죠. 자식이 묶여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축복하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자꾸 이래 하면 우리 목사님은 짐승을 안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아닙니다. 좋아해요, 저도. 그래서 너무 좋아해서 옷에 개고기를 끊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홀로 사시고 외로울 때 개 키우십시오. 저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한참 공부한 아이가 개의 시간을 보내고 먹이고 노는데 그게 무슨 그 아이에게 희망이 있겠습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책상에 앉았는데 개를 보고, 개 보면 여러분 영어가 됩니까? 수학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 못하면 진짜 눈에 피납니다. 눈에 피나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실력 없고 여러분 할 것 안 하면은 여러분 도태되는 시대가 그럽니다. 실력 없이는 알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도태됩니다. 그건 견딜 수 없는 존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젊은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가 얼라는 몰라도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쯤 되면은 개 사달라면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사주면 부모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안 됩니다. 아멘 하잖아요, 바로. 아멘 안 하면 여러분 인간도 아닙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공부하고 할 때 하도록 만들려 하면은 개 시간 보내고 짐승의 시간 보내면 안 됩니다. 짐승이 자꾸 그만하면 하라고. 여러분, 짐승이 왜 반려자입니까? 반려자가 아닙니다. 정부에서 잘못하랍니다. 반려자는 뭡니까? 여러분, 남편이 반려자고 아내가 반려자입니다.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옛날에 애환이죠. 애환동물. 왜 자꾸 인격화시키느냐 이거. 인간이 비인간화 돼버렸습니다. 개가 인간화 되고 인간은 개 쪽으로 짐승같이 돼버렸다. 이게 사회가 거꾸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 한창 열심히 공부할 아이들, 그런 애들, 여러분 붙들고 신랑 붙들고 아내 붙들고 있어야 개줄 붙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결혼한 우리 신랑이 뭡니까? 동물 의사를 뭐라 그럽니까? 수의사도 계시지만 좀 미안하지만 하지 안 하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얽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얘야 좀 내려오라 그러니까 아빠 개밥 주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거야. 이런 시대면 안 되잖아요.
교회 가자니까 아이고 개밥 주고 개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래 뭐 이건 뭐 개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안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노예 자유로우게 해야 됩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유롭게 만드습니다. 물질과 자식과 뭐에게 향락의 노예에서 우리가 풀어가 영적 자유와 삶의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탄하신 예수가 우리 민족 가운데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좌파로 가서 안 되고 너무 우파로 가서 안 됩니다. 그게 얽매임이 나라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성령 세례 받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늘을 열리시면 하늘 문이 열리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십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의 평강이 임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라가 불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겠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걸 누가 천명하십니까? 성탄하신 예수께서 우리 민족 속에 찾아오시면 편화가 되고 안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체질도 교회의 질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주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까요?